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길 위의 학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배우고 예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를 걸어가면서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이라는 길 위의 학교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허무를 느꼈어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나이 들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나는 이 인생의 길 위를 걸어가면서 이런 실수, 실패, 좌충우돌했지만 그래서 허무했지만 후배들은 좀 더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꼭 마치 자기 삶의 회고록 또는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누구이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도서 소개할 때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키워드를 드린 것처럼 이제 깊이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재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재해석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절로 3절까지의 1절은 제목입니다. 2절은 주제입니다. 3절은 주제 질문이에요. 결국 1, 2, 3절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제목은 뭐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헛되다는 거예요. 질문은 그러면 과연 우리 아래 해 아래서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 대전제의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풀어나갑니다. 이때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의 이름을 거명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을 벌써 썼다라는 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정말 전쟁을 잘 치른 왕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 솔로몬을 거명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거명한 건 이 이야기가 영적 메시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의 사람 아버지죠. 말씀에 입각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난해한 전도서거든요. 읽으면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잘 모르게 전개가 되는데 이 난해한 전도서를요.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신약으로 가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삶이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저자가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 전체가 다 듣고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생 길 위의 학교에서 내가 배운 것을 우리 국민, 백성이죠. 그때 언어로 그 백성 전부가 다 듣고 바르게 잘 살아서 나처럼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솔로몬 왕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 나 이거 다 해봤더니 별 볼 일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남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 소개할 때 코엘렛 설명해 드렸죠. 소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지혜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교사 또는 설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모아서 내가 알게 된 그 지식을 지금 가르치겠다 또는 내가 연설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살아보고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살아보고야 깨달은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깨닫는다면 이만한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또 그것을 지혜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간다면 엄청난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건 오늘 7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단어가 이 2절에 5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이야기했을까?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걸 한 절에서만 5번 나오고요. 전도서 전체에 38번이나 나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숨 또는 증기, 우리 왜 겨울에 이렇게 하하면 나오는 김 있죠. 그런 증기 또는 한순간 이런 걸 뜻합니다. 또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좌절시키는 것,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게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잡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다는 뜻을 지금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잡아봤더니 바람같이 잡히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을 헛되고 헛되다 헤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 인생의 본질은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가져보니까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졌기 때문에 헛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진짜 헛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목말라 할까요? 또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경험해야 헛되지 않은 하나님, 헛되지 않음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5번 했을까요? 5번 아니라 50번, 500번을 해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따라오는 모든 인생의 후배들은 또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바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생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헛된데 왜 계속 그러느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결국 헛되다고 하는 선언이죠. 아예 선언은 무엇에 의해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헛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든 누구든 우리의 헛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또 재산은 누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다 헛됨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 참 많아요. 일단 생명을 주셔서 오늘 호흡하고 있고 지금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건강,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을 때만 만족할 수 있고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이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 인류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떻게 그러면 유익한가? 뭐가 유익하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 3절이 전도서 전체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가 유익하냐?
근데 놀랍게도 이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익하다는 단어가 이익이 되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무엇이 남느냐예요. 니네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뭐가 남을 것이냐? 뭐가 남을 것 같니?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전도서에서 같이 가는 단어는 해 아래에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의 단어가 2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존재, 우리의 유한함, 또 우리의 한계를 말하죠. 이렇게 해 아래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 무엇이 남겠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왜요?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다. 그래서 헛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너무 많이 확보하고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이루어낸 그것들이 해 아래의 본질적 허물을 해결하지 못했다. 남은 게 없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라고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는 것에 광주리 또는 뭐 항아리라고 친다면 계속 거기다 뭐를 넣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채웁니다. 힘을 다해서 마구마구 넣어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항아리, 밑빠진 바구니처럼 우리는 계속 목마르고 계속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채우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채움은 허무하다, 덧없다, 만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그 끝없는 욕망, 또 우리의 그런 욕구라고 표현할까요? 만족함을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달려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채우는지를 늘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길리학교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는 인생 예습서를 통하여 그런 삶을 적어도 살지는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나이가 다르시고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다른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전도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셨어요? 또 무엇을 또 업적도 또는 재산도 뭐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앞으로는 뭐가 더 남을 것 같으세요? 이걸 한번 스탑하고 머무르고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들으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왜 그러냐면 해 아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해 아래를 강조한 이유는 이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선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이죠. 해 위의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 영원히 남을 게 뭘까? 아무것도 없다. 솔로몬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영원히 남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은 헛되지 않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아까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바울, 엄청 대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건 헛되지 않대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헛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 때는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죠. 그 말씀은 제가 시간상 장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고 세 번째 영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을 것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영원하고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4절에서 7절을 딱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영원한 게 뭐야? 영원한 거 없어.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지금 태어나서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분은 여기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다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또 명성을 얻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다 흘려보냅니다. 시간 속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서 없고 그것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남아있는 땅하고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는 세대, 우리는 가는 세대고 다음에 지금 태어나고 아기들, 젊은 아이들 오는 세대겠죠. 이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남는 것을 남겨줄 때 우리는 가더라도 아마 남아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행한 일이겠죠. 결국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만이 우리는 가도 영원한 것을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결혼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우리는 살고 간 흔적을 남깁니다. 이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돈인지 명예인지 어떤 살아온 모습인지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한 반복, 오고 가고 하는 이 인생의 무수한 반복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남기고 전하는 것 외에는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대요.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일출과 일몰, 반복되는 일출과 일몰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고 계속합니다. 이 뜨고 지는 해, 다시 말하면 시간도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살고 있지 않고 직선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도 해는 또다시 뜨고 해는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도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해 아래서 유한한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불어요. 결국 일정하지 않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합니다. 바람은 갔다가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만도 못한 거죠. 바람은 옛날에도 불었고요. 아마 솔로몬이 있었던 시대에도 바람은 불었고 오늘도 바람은 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없고 지금 우리는 있지만 몇십 년 후에 우리는 없고 바람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반복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땅이라든지 해라든지 바람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생은 반복이 없고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길 위의 학교,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 예습서를 미리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의 반복적인 뜨고 지는 것보다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보다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보다 더 무익하고 더 헛되고 그들은 또다시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 솔로몬의 인생의 정의이고요. 인생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헛되다고 이야기하겠죠. 성경에 보면 지금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자연에 비교했는데 더 처참하게 비유한 성경도 많아요. 인생은 구더기 같다 라고 한 성경 아시죠?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벌레 또는 지렁이, 안개. 인생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불쾌하세요? 우리가 구더기고 벌레고 마른 막대기고 지렁이고 안개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실존을 깨달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실존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안에서의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나고 그게 내 인생이라면 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이 목마름인 거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실존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비유한 인생밖에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의미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가 유익하냐, 뭐가 남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무의미 또는 인생의 유익은 다 뭐에 결정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고백을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과 삶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미리 깨닫게 해준 솔로몬이 너무 고맙지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깨닫고 그렇구나, 전도서 내용이 이렇구나, 이걸로만 끝난다면 아까 반복한 이유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5번씩이나 한 절에서 했다고 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고 전도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잘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1장 1절로 7절까지의 키워드는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는 해유의 관점. 좀 길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는 해유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